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가져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일으키실 때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들은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래서 누가 크냐?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구 편이냐? 이거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이게 도대체.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주 질문을 던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항상 그들의 질문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저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뼈 있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트집만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를 나와도 순수하지 않게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끌려서도 나오고 억지로도 나오고 여러 이유로 나오지만 그러나 빨리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순수하지 못한 것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해도 순수하지 못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만드셨을까요?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내가 이거 해결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딘가로 또 떠나 방황하게 됩니다. 은혜의 현장에 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이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아마 슬프셨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하는 것 같고 그게 잘못된 길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합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내면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주님은 너는 참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내 인생을 사용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영웅이죠. 아버지를 전능한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애들은 그런 마음. 엄마가 최고인 줄 압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의심 없이 엄마 아빠를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빨리 깨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너무 빨리 알아버려요. 어느 날 깨어난다 이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누가 손해냐? 그때부터 자기가 손해요. 갑자기 인생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아빠한테 가면 되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을 혼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한테 가져가도 소용없는데.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엄마 품, 아빠 품에 있으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는 순간부터 작은 일에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내면에 신뢰, 믿음이라는 메커니즘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한 인생은 별 문제 없이 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흔들리면 정신도 감정도 건강도 잃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은 불면증을 만들고, 불면증은 정신병을 만들어요.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마음의 신뢰 체계, 믿음 체계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은 조는 분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이 30대, 20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조는 사람은 앞에서 누가 졸고 있으면요, 만감이 교차해요. 나를 싫어하는 건가? 굉장히 소심한 그런 설교자였는데,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졸지 말기를 바랍니다. 존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피곤하면 졸리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근데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용납합니다. 뭐 제가 용납 안 해도 조실 분들은 조시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그게 뭐냐, 아예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조는 건 병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는 것은 믿음이 큰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큰지, 목사님,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우리는 또 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로다, 졸음을 주시리로다, 그런 말씀 없어요.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못 잡니다. 시험 들면 졸지만 마음이 불안하면요, 졸거나 다른 생각. 자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면 막 코골면서 자겠어요. 할렐루야. 졸지 말고 자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능한 존재로 알았던 그 아버지조차도 아주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누구를 믿겠느냐. 세상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절대적 신뢰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다녀도 덜 불안해. 교회 다녀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어린아이가, 아주 갓 태어난 아이가 또 자라면서 아직 이 더러워지지 않은 마음이 깨끗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웨일즈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 가서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꿈같이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제 삶을 차로 잰 듯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셨어요.